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대면 비너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가정과 특별히 새학기를 맞는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8월 31일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8월을 순 우리말로 타오름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해가, 그리고 땅 위에서는 그 해를, 뜨거운 해를 받아 사는 우리의 가슴이 타는 정열의 달이라는 뜻에서 생긴 이름이라고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9월은 열매달 혹은 거둠달이라고 부릅니다. 가지마다 열매 맺는 달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우리말이랍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둠달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인내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보람과 감사로 주렁주렁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와 식사를 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그것이 더군다나 가족이나 내가 잘 아는 어떤 지인이 아닌 경우에 식사는 좀 특별한 경험으로 남죠. 낯선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내 앞에 차려놓은 그 음식을 내가 손님으로 대접을 받는 것은 그 앞에 차려놓은 음식이 아무리 산의 진미라 하더라도 그것이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습니다. 조심스럽고 또 내 자신의 젓가락이 보이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 복음서 본문의 예수님이 바로 그런 식사 자리에 계십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안식일에 식사 초대한 것이 누가복음에는 3번 기록되어 있는데 7장과 11장,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1장도 그렇고 7장에서도 그렇고 두 번의 그 식사가 평화롭게 끝나지 않습니다. 11장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기분 나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렇게 거세게 나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대를 한 것인데, 그것은 1절에 보니까 엿보다 또는 세번역에서 말하는 지켜보다는 그 말에서 보듯이 초대를 가장한 시험이거나 덫에 가까운 그런 자리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 앞에 수종병에 걸린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그런 용어인데요. 수종병이란 것은 복부에서 시작해서 온몸에 물이 차는 질병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dropsy라고 부르고 부종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종병에 걸리면 배가 불룩해지고 팔, 다리가 무슨 코끼리 다리처럼 이렇게 부어오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금방 표가 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것을 현상을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비만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병의 아이러니는 환자의 몸에 물이 차서 이게 아픈 건데 환자는 정세로 더 물을 찾게 되는 목마름이 더 심각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환자는 본능적으로 더 마시게 되고 더 마시니까 정세가 더 악화되는 그런 악순환이 바로 이 수종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그런 지식이 없었던 그 시절에 몸이 지금 부어 있는데도, 비만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물을 찾고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좀 탐욕스럽다, 음식에
그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고쳐 주시고 그를 집에 보내시고는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속으로는 안식일은 아니지요 라고 말을 하고 싶었을 텐데 아무도 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그 빠진 날이 안식일이라도 그 아들 또는 소를 우물에서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 말에도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몇 개의 그 계명들을 좀 취합한 그런 질문입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니까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또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여러분, 형제의 짐승만 돕지 말고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그래서 안 봤으면 좋겠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좀 나쁜 일이나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거를 지나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란 시골에 가을 수확기가 되면 농부들의 마음이 몹시 바빠지죠. 특별히 이제 벼 수확을 앞두고 혹은 벼를 타작하기 전에 벼를 베놓은 상태에서 가끔씩은 이제 비가 여러 날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제때 그거를 하지 못하면 이게 그 벼 수확한 그 벼가 싹이 트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아주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몇 번 봤던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마음이 급한 농부가 좀 수레에 과다한 짐을 싣고 그 논과 집 사이를 오가다가 노동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소의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소가 그냥 털썩 바닥에 주저앉은 그런 장면들을 제가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 경우에 수레의 그 무게가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그 소의 등에 얹혀 있기 때문에 소는 굉장히 더 아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짐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주인이 좀 짐을 내려서 그 소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고 짐이 너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우에는 수레를 소에서 제거를 시키고 소를 일으키고 나서 사람의 힘으로 수레 앞에 그 부분을 들어서 다시 소의 등에다가 올리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혼자 할 수 없었고 누군가가 같이 도와줘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었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 그 상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물에 아들이나 소가 빠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고 안식일날 그 소를 혹은 아들을 꺼내는 것은 노동의 행위라고 안식일 규정에 너희들이 정한 규정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대답은 즉시 구출한다 이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당연히 가질 그런 마음을 기초해서 수종병에 시달리는 한 환자가 안식일에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고쳐주는 것이 맞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이 아니라 월요일날 혹은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에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데 누군가를 고통에서 건져주는 일이 좋은 일이라면, 합당한 일이라면 안식일에도 그 일은
합당하다. 그것이 예수님의 포인트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 제가 언젠가 어떤 책에서 읽었던 거창고등학교 교장으로 오랫동안 섬겼던 전성언이라는 선생님이 한 말을 또 올렸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이 교육받은 사람인가? 1000명을 알아차리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이다. 1000명을 알아차리고 그 1000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이래요. 교육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인간이 타인에게 가한 고통 때문에 발생한 아픔을,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는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아픔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바로 나라고 인식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타인의 아픔을 우리가 볼 때에 그 타인의 아픔을 보통 인간들은 분석하죠.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주님, 저 병자가 저렇게 안전뱅이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인가요? 본인이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지어서 저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 아이가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라고 이유를 분석하고 그거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은 나하고 종교가 달라, 저 사람은 나하고 신념이 달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선을 긋죠. 그런 이유로 나와 무관한 것으로 외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전성은 선생은 배움이 없는 것이고 참 사람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거래요. 마귀는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서 이기심을 부추기고 두려움을 자꾸 주입해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거나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꾸 무디게 하고 이유를 만들어 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최은숙 권사님이 기도한 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밭갈이 해야지 옳습니다. 그래야 차츰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런 마음이라야 배운 마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성경 공부 전에 남궁용순 집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떠올라서 제가 웃었습니다. 그 남궁 집사 아마 제가 살이 좀 빠진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런데 목사님이 좀 더 젊어 보인다고, 아마 제가 머리를 지난 목요일날 잘라서 그렇게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제는 나이가 60이 되었으니까 젊어 보인다는 인사보다는 목사님 요즘 예수님 좀 닮아 보이네요 라는 말을 제가 평생에 한 번이라도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강요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절대로 그걸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오래 30년, 1년 뺀 세월 동안 목회를 하면 뭘 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면 뭘 합니까? 만약에 제 마음속에 제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제 마음에 얻지 못한다면, 그래서 내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그 품이, 예수님의 그 마음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제가 젊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것이 그게 무엇 대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 가운데 이렇게 막 뒤섞여 있던 물과 물을 나누시고 어둠과 빛을 가르십니다. 하나님은 나누고 가르시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조화와 질서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오늘 바리새인처럼
우리와 저들로 끊임없이 나누어서 차별하고 편을 가르는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나 내 짐승에게 닥친 불행은 안식일이라도 즉시 해결해야 되지만 타인에게 닥친 더 큰 불행, 더 절박한 아픔은 이게 안식일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내 편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안식일에 합당한 일과 합당하지 않은 일의 기준은 우리냐 저들이냐에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정신에 합당한 일인지 아닌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 그러면 왠지 유대적인 냄새가 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또 고백하잖아요. 쉼의 날을 고백하는데, 그래서 그동안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일까 늘 궁금하고, 또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죽는 그날까지, 제가 목회를 그만두는 날까지 그 고민을 계속해야 되지만, 지난 주간 한 주간은 제가 좀 시간을 내서 제가 그동안 꼭 읽고 싶었던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을 담았다고 평가하는 랍비 조슈아 헤셀이라는 분,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의 안식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헤셀은 제일 먼저 창세기 2장 2절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는 그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하시던 일을 마쳤다 그러지 않고 왜 일곱째 날에 마쳤다고 하실까? 그 질문을 이어서 합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물론 뭐를 만드시는 창조 일을 다 끝내셨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 창세기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안식일의 정신을 보여주는 세 가지 중요한 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일. 첫 번째는 뭐예요? 그 날을 복되게 하셨고, 두 번째 거룩하게 하셨고, 세 번째는 안식하십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그 사실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모세에게 주면서 우리가 다섯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주시는데, 오늘 제가 일부러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찾아줘서 주보 맨 앞에 보면 이 그림이 있고, 거기에 보면 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출애굽기 20장 8절 그 밑에 보면 그 앞에 보면 그 동그라미 안에 히브리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5개가 들어가 있는데 맨 밑에 보면 그것이 바로 러 카도시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러 카도시라는 히브리어 표현인데 이게 거룩하게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 러 카데시라는 그 말은 히브리인들이 늘 가깝게 읽고 생활 속에서 늘 적용하는 그 탈무드라는 유명한 그 책의 어법에서 보면 러 카도시라는 그 표현이 결혼을 위해서 어떤 여인을 성별하게 하는 것, 그리고 약혼시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헤셀은 다음의 말을 하면서, 그래서는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서 주일을 지킨다는 게 뭘까라는 말을 이 말에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시내 산에서 울려 퍼진 그 말씀은, 십계명 주실 때 그 말씀은 이스라엘의 운명이 신성한 나라의 신랑이 되는 것임을, 일곱째 날을 신부로 맞이하라는 명령임을 이스라엘에게 각인시키라는 뜻이었다. 따라서 안식일은 신부이고 그
그 의식은 결혼식과 같다. 신부가 사랑스럽고 아리따듯이 안식일도 사랑스럽고 아리따우며 신랑이 가장 좋은 옷을 입듯이 우리도 안식일에 가장 좋은 옷을 입어야 하며 하객들이 혼인잔치 기간 내내 즐거워하듯이 우리도 안식일에 즐거워해야 하며 신랑이 혼인식 날에 일을 하지 않듯이 우리도 안식일에 일을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안식일은 죄를 떠올리고 고백하고 뉘우치는 날도 아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위안이나 무엇인가를 달라고 청하는 날도 아니다. 이날은 우리가 찬양하는 날이지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날이 아니다. 안식일에는 금식, 애도, 슬픔의 표시를 해서도 안 된다. 심지어 상중이라도 안식일에는 잠시 멈추어야 한다. 안식일에 슬퍼하는 것은 또 하나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어떻게 하면 주일을 잘 지키는지 몇 가지 안을 얻으셨죠? 여러분, 최고의 옷을 잘 차려 입으십시오. 그리고 그날이 마치 내 생에 참 소중한 날인 것처럼, 누군가의 결혼식에 가는 날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좀 찔렸던 것은 그날은 죄 고백하고 회개하고 슬퍼하지 말라.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매 주일마다 죄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 기쁨을 진정으로 얻기 위한 그런 행위로서 준비하는 단계이지 그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겠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신부로 주시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대단히 그 당시 세계 사람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는 쉼을 존중하라는 것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와 유대교 이외에 일주일에 하루를 떼서 그날을 온전히 축제일로 쉬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바벨로니아 제국도 그리스 제국도 로마 제국도 어느 제국도 기독교가 혹은 유대교가 들어가기 전에 그런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더 나아가서 공평한 쉼의 존중입니다. 여러분, 땅이나 생산 기반을 가진 부자에게는 마음만 먹으면 하루 쉬는 것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을 시킬 수 있잖아요. 종에게, 자식에게, 아랫사람에게, 짐승에게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많이 잘 부릴수록 내 쉼의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식만이 아니라 종, 그리고 멍에를 매는 가축이나 심지어 너희 집에 거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그 쉼의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에 모든 피조물은,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거하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균등하고 동등합니다. 더 가지고 높은 지위에 앉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5인분이고 2인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덜 가지고 비천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날만큼은 반쪽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부리먹고 누군가의 쉼을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하찮은 존재 아닙니다. 구분과 계급이란 것은 타락한 인간이 만든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정하심으로 모든 인간이 또 모든 동물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는 그 상황으로 돌아가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기쁨과 쉼과 구원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온갖 규범으로 안식일을 까다롭게 만든 유대교를 훨씬 더 넘어가는 일이고요. 오랜 역사 가운데에서 인종차별과 배타적인 태도를 교리라는 그런 이름으로 정당화했던 기독교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바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의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나하고 뜻이 다르고 나하고 종교가 다르고 나하고 피부색이 다르다 하더라도 동등하게 소중함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 세상이 인간이 끊임없이 만들어낸 그런 장벽과 나눔을 허무는 날이 바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동료 인간을 존중하고 돌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날로서 안식일과 주일은 일주일을 수고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휴식과 쉼의 시간, 그래서 다가오는 일주일을 더 힘차게 살아가기 위한 막간의 시간이 아닙니다. 6일의 삶이 어쩌면 완성되고 온전해지며 하늘의 복으로 축성되는 거룩한 절정의 시간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과 주일에 담긴 하나님의 이 정신, 이 마음을 우리 마음에 배우고 새겨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주님의 영원하고 기쁜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니까 유퀴즈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유퀴즈에 출연했습니다. 그날 유퀴즈를 보신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유퀴즈에 출연했습니다. 진행자인 유재석 씨도 그 초대받은 손님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믿을 수 없다. 이 유퀴즈에 미국에 사는 어떤 사람이 오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세계에서 제일 갑부로 알려진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 스튜디오에 나오는 걸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빌 게이츠가 얼마 전에 그 기자회견을 통해 자기 자신의 재산 99%에 해당하는 280조를 2045년까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그렇게 발표했지요. 빌 게이츠가 원래 빌 게이츠 재단, 자기 부인 몰린다, 이름 넣어서 몰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한 이유는 말라리아라든지 아니면 에이즈, HIV 같은 그런 질병이 가난한 나라 아이들을 가장 많이 죽이는 그런 어이없는 질병이라는 사실을 듣고서는 자기가 돈을 내서 이거 막아야 되겠다 하고서 이 재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이 자기 손으로 만든 이 재단을 2045년에는 문을 닫도록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2045년까지 280조의 돈을 다 쓰면 그때는 이미 아프리카나 아시아 어느 나라에든지 말라리아나 HIV 같은 그런 어이없는 질병 때문에 죽는 어린아이가 없어질 거다. 그래서 말라리아는 우리 인류 속에 옛날에나 있었던 그런 질병으로 기억될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재단을 이제 그 돈 다 쓰면 없애겠다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서 유재석 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통 큰 기부를 결정할 수 있었냐고.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대답을 합니다. 자기를 길러주신 부모님도 부자는 아니었지만은 그런 남을 돕는 삶을 끊임없이 사셨고, 빌 게이츠 엄마가 특별히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이에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늘 아들 빌에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동안 저는 빌 게이츠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분이 진짜 기독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들려주신 많은 그 말씀의 씨앗이 그 아들의 마음의 밭에 떨어져 있는 것이고 1995년 이래에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으로 살아온 그의 삶 속에서 그 말씀들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보면서 제 마음이 가슴이 좀 쿵쿵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한 말은 뭐냐면 나는 부자로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동등합니다. 라는 그 말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아서 살아가는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큰 부자이지만은 오늘 바리새인처럼 자리에 연연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영적인 부종증 환자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가볍게 비울 줄 아는 그런 배운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이웃에게 부요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건강을 누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 얼마나 우리의 관리하에 있을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요. 우리에게 있는 가족이라는 것, 교회 공동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유한하고 모든 것이 다 어떤 일을 통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 것이라고 여기는 내 시간, 내 건강, 내 재능, 내 물질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구원과 기쁨과 안식이 깃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가는 길, 같이 잘 사는 길이 아니라 그릇된 길을 가르칩니다. 더 많이 모으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의 몫을 혼자 누리는 것을 성공이라고 실력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 경계를 허물고 더불어 다 함께 잘 사는 것이 인간다운 길이고 하나님의 정신을 담은 길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둘 사이에 끼인 저희가 성경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택할 줄 아는 그런 용기와 성숙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